쉬운 조직신학 오늘 율법 그 중에 오늘 율법 중에 의식법 또 시민법, 재판법, 형법 그리고 도덕법 이 세 가지 중에 오늘 도덕법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1절 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저 율법에는 도덕법이 있고 또 이제 제사와 관련된 의식법 그리고 이제 사회법이라고도 하고 시민법이라고도 하고 또 형법이라고도 할 수도 있겠고 또 재판법이라도 할 수 있겠고 그래서 이제 사회법, 시민법, 재판법 이게 이제 이렇게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도덕법, 의식법, 사회법 이렇게가 있는데 오늘은 도덕법에 대해서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도덕법이란 무엇인가 하면 도덕법은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와 또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또 사람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도덕법 규칙들, 어떤 도리들, 도덕 규범들 이것을 도덕법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그 도덕적인 거룩하신 그 속성에서 비롯되어 나왔고 요구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이 인간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또 도덕법은 굳이 안 가르쳐줘도 사람의 양심에 다 기록되어 있고 또 모세의 율법을 몰랐던 우리 단군의 자손들도 양심이 있고 사람 죽이면 안 돼요. 부모에게 대들고 부모를 욕되게 하면 안 되고 친구를 미워하면 안 되고 나쁜 짓 하면 안 되고 이렇게 사람에게 다 심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겨주셨어요. 저기를 몰랐어도 모세의 율법을 몰랐어도 근데 모세의 율법에는 10계명이 들어 있습니다. 그 10계명은 이제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덕법이라 하면은 이제 10계명을 이제 중심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계명에 대한 간략한 해설이 나오는데 우리 그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99문부터 144문까지 10계명에 대해서 잘 설명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잠깐 10계명을 보려고 합니다. 10계명에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 대한 의무, 인간이 하나님을 향한 의무가 사람에 대한 인간이 다른 인간에 대한 의무보다 우선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명령이 더 우선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내가 남편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겠죠. 물론 이제 남편이 아내를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된다. 이것도 하나님 뜻이겠죠. 그런데 남편이 아내에게 하나님을 배신하고 교회를 가지 마라. 그럼 이거는 따르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명령이 더 우선됩니다.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지켜야 할 마땅한 도리들을 얘기했고 10계명의 5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는 사람이 사람 사이에서 지켜야 될 의무들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계명들이 비슷한 종류의 죄들을 대표적으로 아주 간결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마치 우리가 11조 헌금을 드린다 하면은 11조 10분의 1 일부가 전체를 대표하여 드린 것과 같이 그러니까 10중 하나를 드렸다. 이건 다 드렸다. 이거 똑같은 뜻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10계명은 뭐냐면 모든 율법과 모든 그 도덕법의 요약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1조가 전체의 일부로서 전체를 대표했듯이 10계명도 마찬가지 모든 율법을 대표하는 아주 요약하고 핵심적인 내용이다. 그럼 마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러니까 그거 하나 안 먹으면 모든 하나님의 명령을 잘 순종하는 표가 되는 것 같이 그렇게 전체의 일부로 10계명도 마찬가지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또 명령으로 율법에 이거 해라. 이런 명령은 그 안에 이건 하지 마라. 라는 내용이 같이 들어있는 것이고 또 이것을 하라. 라는 명령은
그래서 뭐를 하라. 이건 하지 말라도 포함되어 있는 거고, 이건 하지 마라. 이 말은 반대로 이건 또 해라. 이렇게 같은 명령이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생명과를 먹으면 영생에 이른다라고 그런 개념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율법도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또 십계명은 행위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거 안 했다고, 그 행동 안 했다고 죄 아니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리고 율법은 영적인 것입니다. 율법은 신령한 거예요. 로마서 7장 14절.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하여 팔렸도다 할 때 율법은 신령한 것이다. 아주 이거 하나님에 속한 거예요. 거룩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듯이 죄인들이 생각하듯이 하등하고 별거 아닌 거, 그런 거 아니에요. 아주 신령하고 영적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10계명에 1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래서 1계명은 하나님의 유일하심을 설명하고, 또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어떤 무신론이나 또한 다신론이나 또 하나님을 다른 신과 비슷하게 생각하는, 또 어떤 우상숭배처럼 생각하는, 혹은 다원주의 이런 하나님의 유일하심을 부정하는 모든 사상들은 다 틀렸음을 1계명에서 증명해내는 것입니다. 또 천주교처럼 성인 숭배, 마리아 숭배, 천사 숭배 이런 것들은 또 이방 종교에서 하듯이 다른 귀신들이나 잡신들한테 하는 그 숭배 행위, 이런 것도 다 틀린 것입니다. 1계명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자, 2계명.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그래서 2계명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물질적인 존재로 형상화해서 주머니 속에 넣고 다닌다든지 그런 건 죄예요. 또 예수님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마리아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림을 만들어 놓고, 그것도 좋지 않습니다. 또 예배당 안에 우리 교단 합동이 조금 이런 경향이 있는데, 예배당 안에 그 뒷벽, 강단의 뒷벽에 내부에 십자가를 이제 합동 교단에서는 좀 보수 교단 쪽에서 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예배당 뒷벽에 십자가를 세우는 게 죄냐 아니냐, 옳으냐 그르냐 그러진 않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아직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에게는 그걸 보고 이제 숭배 대상으로 여긴다든지, 혹은 그 십자가에 무슨 효험이 있고 능력이 있는 뭔가가 있다라고 착각을 할 수 있다든지, 또 우상 숭배의 어떤 성물처럼 보인다든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건 피해야 돼요. 제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에 크리스마스 때 십자가, 강단 뒤에 있는 십자가에다가 목걸이를 걸어주고 싶었어요. 어렸을 때. 거기다 해주면 내가 영특한, 아주 기특한 착한 행실이라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어렸을 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너무 높아서 그걸 걸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 반짝반짝하는 그 장식, 그거를 십자가의 목에다 걸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던져가지고 걸으려고 했는데 그 뒤로 넘어가가지고 못 걸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한테는 그게 뭔가 이 대단한 십자가가 그렇게 착각을 할 수도 있어요. 십자가는 뭐냐면 사형틀입니다. 사형틀.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 나무에 달린 자가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다.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이제 나무에 달렸는데, 로마 시대에 이제 죄인을 달아 죽이는 방법이 이제 십자가형이었는데, 그 나무에 달린 거예요. 나무에. 그 십자가가 나무였어요. 그래서 가로나무, 세로나무 해서 팔을 걸어가지고 세로나무에다 걸어놓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형이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에 저주를 받은 자는 63빌딩에서 떨어져 죽을지어다. 그럼 예수님이 63빌딩에 떨어져 죽으셨을 것이고, 에베레스트 산에서 얼어 죽을 것이다. 그랬으면 예수님이 에베레스트 산에서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시려고 동사에서 돌아가셨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자체에 뭔가 효험이 있거나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우리 대신 대속주이시다. 죄를 대신 짊어지신 우리의 구세주시다. 그래서 특히 연예인들이나 또 유명인들이, 전 기독교인들이 이제 연예인이나 유명인 중에 기독교인들이 십자가 문신을 하고
이렇게 TV에 나오거나, 뭐 제가 좋아하는 뭐 숀 마이클이나 뭐 브록 레스너 이런 사람들이 이제 십자가 문신하고 그 방송에도 이렇게 나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어떤 장식이나 액세서리나 혹은 뭐 효험이 있는 어떤 그 상징이나 이제 그 정도인 거죠. 자, 이제 3계명.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그랬습니다. 망령되게 부른다. 이거는 이제 함부로, 뭐 헛되게, 뭐 무의미하게, 혹은 이제 남들 앞에 경망스럽게 뭐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에서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게 뭐냐면 기독교인답게 살지 못하는 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또 일상생활에서 찬송과 기도나 예배 등등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거나 뭐 우습게 여기거나 혹은 그걸 가지고 농담 삼아 한다거나 그러면 안 돼요. 이승구 교수님 그런 설명하더라고요. 주여 주여를 감탄사처럼 부르거나 혹은 뭐 깜짝 놀랐을 때 주여 주여 한다거나 뭐 그것도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너무 습관적으로 주여 주여 하는 게 너무 경망스럽지 않냐. 뭐 지나가다 바퀴벌레 나오면 주여 뭐 이렇게 하는 거. 뭐 벌거지 나오거나 쥐가 지나가면 주여 주여 이렇게 하는 거. 그런 것 좀 하지 말아야 되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 4계명. 출애굽기 20장 8절에 보면 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또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가축이나 문 안에 있는 객이라도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그래서 4계명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에 어떻게 그 자세를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한 주간 중 이제 7번째 날을 안식일로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켰습니다. 7번째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지키기 위해서 구약 시대 때는 미리 음식도 미리 만들어 놓고 또 삶아 놓고 일을 하지 않기 위해서 또 그날에는 그날을 더럽히는 자나 그날에 일하는 자는 구약에는 죽임을 당하는 일이 있었으며 출애굽기 31장 14절 15절에 보면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를 갈 때 안식일에 나뭇가지 줍던 한 사람이 실제적으로 죽임을 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민수기 15장 30절부터 읽어보면은 구약 때는 이렇게 철저하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안식일을 오늘날에 지켜야 되냐 말아야 되냐. 저 이제 한 21년 전에 이제 무릎 수술할 때 그 충주 중앙병원에서 이제 수술할 때 그 인대 수술할 때 어떤 할머니가 제가 이제 앉아가지고 할 게 없으니까 그때 이제 저도 예수님처럼 40일간 이제 그 수술하고 40일을 입원하면서 성경을 그 톰슨 우리 집에 있는 톰슨 성경을 주석 성경을 다 통독했거든요. 이제 기억은 하나도 안 나지만은 그래서 열심히 그걸 보고 있는데 그때 25살 때 어떤 할머니가 와가지고 저한테 중얼중얼 해요. 뭐라고 해요. 잘 들리지는 않아요. 근데 가끔 보니까 이 사람이 안식교 교인. 그래서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데 기독교인은 주일을 지킨다고 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교회 가가지고 그때 이제 안용식 목사님 그때 부목사님한테 물어봤더니 이제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안식 후 첫날을 부활 주일로 우리는 지킨다 이렇게 잘 설명을 그때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이 안식일이 지금도 유효한가 아니면 폐지된 거냐 이거를 어떻게 따지느냐면 이 안식일 계명이 도덕법인가 의식법인가 라고 봐야 하는데 도덕법이라면 계속 지킬 의무가 있는 거고 의식법이다 하면 지킬 의무가 없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루터 칼빈은 이 안식일 4계명을 도덕적 교훈이 포함된 의식법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식적 부분, 그러니까 제사법에 관련된 안식일 규정은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17절에 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 폐지된 거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율법에 속한 모든 것들은 다 폐지됐다 이렇게 보는데 그래서 의식적 부분은 폐지가 된 건데 이 도덕적 부분 신자가 지켜야 할 규정으로는 여전히 남아있다. 우리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교회 예배와 또 사람의 마땅히 이제 일을 하면서 사람이 쉬어야 하고 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날을 구별해야 되고 이런 도덕적 규정은 있다라고 봅니다. 신약 교회에서도 주일을 예배의 날로 사도행전에 보면은 예배의 날로, 집회의 날로, 말씀 강론의 날로 지켰다는 기록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1618년, 19년에 네덜란드 하란에서 개혁교회가 모여가지고 회의를 열었는데, 도르트 회의에서 하나님의 거기서 어떤 이제 결론을 내느냐면, 하나님의 율법의 4계명에는 의식적 요소와 도덕적 요소 두 가지가 동시에 있는데, 먼저 의식적 요소, 제사법에 관련된 요소에는 창조 이후 제7일의 휴식과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부과된 엄격한 율법의 준수 규정이었다. 그리고 도덕적 요소는 어떤 특정한 날이 종교를 위해 적합하다는 사실과, 그러니까 예배를 하려면 하루 구별된 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적을 위해, 예배를 위해 종교와 그것의 거룩한 묵상을 위해 필요한 만큼 휴식이 요구된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하는 날, 휴식의 날이 하나님께 구별되어 드리는 날이 필요하다. 이렇게 봤다는 것입니다. 이 도르트 회의에서. 그래서 과거 유대인들의 안식일은, 그러니까 제사법, 의식법에 의한 안식일은 폐지되었지만 주일은 예배를 해야 된다라는 정신을 가지고 가는 주일, 기독교인들의 주일은 마땅히 엄숙하게 구별하여 드려져야 하고, 또한 사도시대 이후로 계속 드려져 왔다. 여기까지를 이제,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이것을 마땅히 도덕법으로 지킨다라고 도르트회의에서 결론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21장 7절에 보면은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적정한 비율의 시간을 구별하는 것이 자연적 법칙이거니와, 하나님이 정했다 이거예요. 자연 법칙이거니와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말씀에서 적극적이고 도덕적이며 항구적인 영원한 계명으로 모든 시대 모든 사람들에게 부과하시사,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배의 날을 구별해서 하라고 명령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7일 중에 하루를 안식일로 지정하셨고 자기를 위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배하는 날을 이제 지정을 해 준 것처럼, 그래서 이 날은 창세로부터 그리스도의 부활까지 한 주간의 마지막 일이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 전까지는 안식일, 한 주간의 마지막 일이었는데 안식일, 그리스도의 부활부터는 주간의 첫날로 바뀌었으며,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는 주간의 첫날, 일요일, 주일로 바뀌었으며, 성경은 그날을 주일이라고 부르며 이것은 세상 끝날까지 기독자의 안식일로 계속될 것이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의 안식일은 이제 주일이다. 그래서 이거는 구약의 율법처럼 그렇게 안 하면 죽을까 봐서 겁나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기쁨으로 부활에 참여되는 마음으로 열심히 이것을 구별하여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21장 7절. 그리스도인들이 주일을 공적 집회의 날로 구별하게 해서 지키는 것은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서 사도시대부터 이미 안식 후 첫날이 예배하는 주일로 구별됐고, 또 강론하고 집회로 그날을 지켰다는 기록들이 계속 있고, 또 예수님은 주일에 부활하셨고, 또 일주일 뒤에 주일에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셨고, 요한복음 10장 보면 또 성령도 주일에 처음 제자들에게 내려오셨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또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계시록에서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 사건들에 대한 특별한 계시를 받은 날도 주일이었고, 또 사도행전에 보면 드로아 성도들이 주일에 모여 떡을 떼며 바울의 강론을 들었었고, 사도행전 20장, 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매주일 정기적으로 헌금을 교훈했었고, 고린도서 16장, 이렇게 해서 초대 교회부터 지금까지 쭉 지켜온 이제 주일, 안식일, 구약의 안식일을 예수님의 부활 이후 주일로
드려왔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이날을 구별해서 드리는 게 이제 마땅하다라는 게 이제 사계명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구약 율법에서 우리는 자유를 가지되 자유를 가지고 주의를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구약에서는 이거 안 지키면 죽을까봐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아주 더욱더 풍성하게 그렇게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한국 교단 내에서도 이제 보수 교단 중에서도 더 이제 보수적인 교단에서는 이날은 짜장면도 사 먹으면 안 되고 이날은 뭐 나가서 뭐 놀러 가거나 주일 예배 끝나고 어디 마트 가고 쇼핑 가고 이런 것도 안 하고 이렇게 하기는 하는데 뭐 그렇게까지 이제 뭐 하지는 않는데 하여튼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하진 않지만 어쨌든 주일은 예배하는 날로 이제 구별되어 지킵니다. 자,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서 5계명은 자녀들이 부모에게 해야 할 마땅한 이제 태도가 5계명입니다. 지금 예한이가 아주 쳐다봤어요. 그래서 5계명은 부모와 자녀들의 관계뿐만 아니라 그 노인을 향한 그런 젊은 사람들이 노인을 향한 자세, 그리고 이제 윗사람을 바라보는 자세, 뭐 스승을 바라보는 자세, 또 근로자와 고용주의 관계, 또 정부와 국민, 이런 모든 연령적, 지위적 상하 관계까지 다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윗사람을 공경하고 마땅히 존중해야 되는 겁니다. 레위기 19장 32절 너는 셋 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또 베드로전서 2장 13절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별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그래서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 그렇게 했습니다. 또 살인하지 말라. 6번째. 이것은 사람의 생명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살인은 꼭 죽이는 것만 살인이 아니라 싸우고 또 뭐 그 폭동을 일으키고 자살하고 낙태도 이거 살인이에요. 안락사도 살인이에요. 하여튼 생명과 관계된 모든 행위는 다 살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생명을 없애는 행위. 출애굽기 21장 22절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거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갑대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남에게 해를 끼치거나 뭐 죽이거나 이러면 그대로 그냥 똑같이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절대 이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은 그랬어요.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곧 살인이라. 요한이 그랬어요.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곧 살인이라. 요한일서 3장 15절에. 그런데 사람의 생명을 죽이는 일인데 정당한 것도 있어요. 그 뭐냐? 사형, 그리고 정당방위, 그리고 정당한 전쟁, 그리고 육식, 동물 우리 잡아 먹잖아요. 육식. 정당한 것들은 이거는 이제 허용되는 그 살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기들이 안 가죠. 그 종택이 여호와의 증인 종택이 저희 갔어요. 깜빵 갔다 왔어요. 친구들 군대 갈 때 걔는 깜빵 갔다 왔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성경적으로 옳지 않습니다. 자기들은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지금 뭐 이제 우리나라 법이 이제 양심적 병역 거부가 통과돼가지고 종태기가 한 10년만 늦게 태어났어도 군대 안 갈 뻔했는데 깜빵 안 갈 뻔했는데. 자, 또 출애굽기 22장 2절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도둑이 왔기 때문에 내가 방어를 해야 되니까 공격했다고 그거 죄가 없대요.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느니라 했습니다. 여기 무슨 뜻인지 검색을 좀 해봐야 되겠어요. 자, 7계명 간음하지 말라. 7계명 사람의 순결성 곧 정조의 중요성을 가르칩니다. 간음하지 말라. 그래서 부부 관계를 벗어난 모든 그 성과 관계된 그 관계는 다 간음입니다. 또 행위로 간음하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에
음욕을 품는 것도 이거 간음이에요. 이거 잘 안 되는 거예요. 또 간음 이외에도 이혼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또 중혼 여러 번 결혼하고 또 안 돼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만 그게 해야지. 또 근친혼 이것도 안 돼요. 동성혼 이것도 안 돼요. 하여튼 성경에서 말하는 정상적인 그 부부 이거 이외에는 다 잘못된 거예요. 다 간음이고 다 잘못된 거예요. 뭐 무슨 인권이니 뭐 사랑이니 아니 다 틀린 거예요. 그거는. 자,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그래서 결혼 이것은 육체만의 결합이 아니라 영혼이 그 하나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신부가 하나 되는 표예요. 이 땅에서. 이것은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데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8계명은 도둑질 하지 말라. 사유 재산권을 인정하고 또 도둑질, 강도질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기, 횡령, 또 어떤 빚 이런 것도 안 돼요. 땅이나 집 등의 계약 위반 이런 것들은 안 되고 거짓된 어떤 그 남을 걸 뺏기 위한 모든 거짓말, 또 투기, 뭐 부당한 경제 활동 이런 것도 안 됩니다. 요새 뭐 저기 이제 너무 그 비트코인이나 주식이 지금 나라에서 이제 대통령이 지금 그 저기 국가 정책으로 주식을 그렇게 장려하는데 그리고 이제 주식이나 그 목사님들도 주식하는 사람들 많아요. 주변에도 많아요. 내가 봤을 때 나만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안 할 겁니다. 이거는 나쁘다 이렇게 하면 남들이 저를 다 욕할 것 같아서 좋다 나쁘다 말은 안 하지만 저는 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당하진 않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투기와 투자의 차이가 뭔가요? 투기라는 말이 붙으면 나쁜 거라고 막 욕하고 투자라고 하면은 현명하고 지혜롭다고 하는데 그럼 뭐 차이가 뭐가 차이죠? 나는 그 차이를 모르겠어요. 어쨌든 저는 올바른 경제활동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레위기 19장 35절에서 36절 너희는 재판을 할 때나 길에나 무게를 양을 잴 때나 불을 행하지 말고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해라. 그리고 시편 15편 5절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자, 9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혹은 남의 것을 재산을 빼앗거나 뭐 일부러 뭐 그 인격을 깎아내리려거나 뭐 궁지에 몰기 위해서 일부러 거짓말을 하거나 중상모략하거나 비난하거나 거짓 증언을 하거나 혹은 일부러 그렇게 살살 만들어가지고 가짜뉴스 퍼뜨려가지고 그걸 가지고 막 여론을 불러 일으켜가지고 그거 안 돼요. 또 막 과장해가지고 그런 거 안 돼요. 다 이게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그런 것들 성경적으로 옳지 못합니다. 출애굽기 23장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가짜뉴스 퍼뜨리지 말고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이단들이 이런 거 잘해요. 가짜로 막 지들끼리 해가지고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라. 이 말은 뭐냐?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라. 이게 뭔 말이냐면요. 가난한 자라고 무조건 선하다. 그건 아니에요. 가난한 자는 피해자다. 가진 자는 나쁜 놈이다. 이건 아니에요. 이게 사회주의적인 그 공상당스러운 발상이지. 그러니까 선이냐 악이냐 의냐 죄냐 이걸 따져야지 가난하면 다 선하고 조금이라도 노력해서 재산을 모았으면 그 사람 나쁜 사람 그런 건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자, 10번째 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 내 이웃의 소유를 탐하지 말라. 그래서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증거 등 모든 죄의 근원이 뭐냐면 탐심입니다. 그래서 탐심하는 마음을 품지도 말라 했습니다. 탐심은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하여 만족하지 못하는 게 탐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더 가지려고 하는 거. 가지려고 하는 게 죄의 뿌리가 된대요. 그래서 인터넷 유튜브에서 나오더라고요. 현대인들이 가장
주의해야 할 게 뭐냐면 불만족이래요. 불만족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새로 만들어야 되고 다 바꿔야 되고 남과 나를 비교해야 되고 뭐가 더 좋은가를 늘 고민해야 되고 괴로워야 돼. 있는 걸 다 내가 갖다 버려야 되고 이 시장 경제 원리가 불만족 때문에 돌아간다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새로 다 바꿔야 돼요. 만족이 안 되니까. 자, 야고보서 1장 15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불평, 불만, 또 음욕, 어떤 부정한 욕망, 근심, 탐심 이거 모두 다 이 탐심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탐심이 곧 우상 숭배예요. 골로새 3장 5절. 그래서 탐심은 하나님 대신 물질적 욕구로 하나님의 자리를 채우는 거, 육신의 쾌락을 하나님 자리가 되는 최고 가치로 삼는 거, 이게 탐심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탐심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행복할 줄 알고 만족할 줄 알고 그래야지. 모든 게 불만족스러우면 모든 걸 다 새로 뺏어야 되고 남들을 밟아 눌러야 되고 이렇게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옆에 도덕법, 목적, 도덕법은 하나님이 왜 주셨는가? 도덕법은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 또한 거룩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도덕법 안에 다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도덕법은 하나님의 의의 법입니다. 그래서 도덕법을 잘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또한 의의가 되는 것입니다. 도덕법 잘 지키면 구원받는다. 그건 아니에요. 구원받은 신자가 마땅히 지켜야 해요. 그래서 행위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행위 없는 구원받은 자는 없습니다. 신명기 6장 25절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우리의 의로움이라 할지니라. 삼가 지키면 그것이 우리의 의로움이라.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다워지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리니. 그랬더니 마태복음 5장에. 그러니까 그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조건으로서 선행을 해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많은 사람들 앞에 인정을 얻게 되는 거죠. 그 착한 행실을 통해서. 로마서 7장 12절 율법은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래서 율법이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대요. 그러니까 마땅히 우리가 따라야 되죠. 그래서 도덕법은 우리가 죄인임을 알려줍니다.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또 로마서 4장 15절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함도 없느니라. 또 5장 20절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또 7장 7절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우리가 열심히 쫓아 살아야 되지만 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죄인인 것, 또 죄성이 있는 것 이걸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의 더러운 모습, 부패한 모습, 누추하고 부족한 모습을 깨닫게 해주는 거울과 같아서 구세주를 더욱더 의지하고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도덕법은 그리스도께로 인도를 해줘요. 그리고 이 도덕법이 또 우리로 하여금 성화를 요구해요. 거룩해 지라고 우리를 자꾸 채찍질해요. 그리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써 도덕법이 또 열심히 지켜져요. 갈라디아서 3장 24절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율법이 우리를 죄인인 줄 깨닫게 해 줌으로써 우리의 구세주 되신 예수님을 더욱더 바라고 의지하게 만들어 줍니다. 오늘 여기까지요.